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따라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비가 내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끈을 놓아두지 아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교육위원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 부감님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기를 눈앞에 두고 모이는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장에 오게 되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족속과 또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그 족속, 그 지나쳤던 족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족속은 3개의 족속이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세일산에 살고 있던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회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팔 수도 없고 혹여나 그것은 나중에 빼앗겨도 다시 돌려줘야만 하는 그들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일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모압 광야로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과도 다투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서 자손들과 동일하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너희 땅이 아니라
모압 자손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암몬 자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여기도 이유가 동일합니다.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보면서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저 땅을 빼앗아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보니까 꽤 우리나라도 힘이 세구나. 우리 정도 힘이면 군인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 정도 힘이면 이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만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야. 중요한 것은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그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아니 전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헤스본 왕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말하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4절 표현,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 말은 뭘까요? 이미 너에게 승리는 보장되었어. 왜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넘겼기 때문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넘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려고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전투가 시작되죠. 이제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6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무려 넘기신다는 표현을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내가 너희들과 원래 뿌리는 같지만 지금은 이방인과 같았던 그들에게 준 땅이야.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굳이 넘보지 마.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이 세 땅을 전쟁과 싸우지 말라고 하고 한 나라와는 싸우되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사실을 4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지.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기업을 준 땅이야. 그러니 그 땅은 반드시 쟁취할 것인데 그 땅 또한 내가 너에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이 40년간의 생활을 추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들을 모두 다 듣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다툼,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이겁니다. 봐라, 지금 이방인과도 같은 그들에게도 내가 땅을 주었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만약 가서 싸우게 된다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경우, 낙심하는 경우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과 전쟁해야 되고 내가 과연 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과연 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교로 모세를 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있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D.L. 무디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그 공동체의 모임이 너무나 우울한 겁니다. 모두 다 마음이 낙심돼 있어서 아무것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어르신이 자신이 예전에 등산할 때 겪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 어르신이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턱에서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쳤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몰아치자 사람들이 그 산행을 안내했던 안내원에게 그만 포기하자고
지금부터라도 내려가면 우리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위로 올라갔다 큰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내려가자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안내원은 이상하게도 씩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만 지나면 폭풍 후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심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혹여나 정상까지 올라가서 고립이라도 된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더구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꽤 있는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은 뭐가 그렇게 편안한지 그냥 올라가 보자고, 이게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는 폭풍우 위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만 이미 이만큼 올라왔고 또 이미 이 산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안내원이 안내하니까 마지못해 혹은 또 기대하는 마음, 이 절반과 절반의 마음으로 그를 따라 산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조금만 그 산행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올라갔더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너무나 멀쩡한 것이죠. 오히려 고요합니다. 그래서 밑을 쳐다보니 실제로 아직도 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 있는데 그쪽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천둥이 치고 있는데 그 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어르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길을 가보지 않아서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내 앞에 이 폭풍우를 건넜었을 때 정말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지만 그 길을 너무나 많이 왔다 가봤고 그 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산의 지리와 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안내원의 인도를 따르게 되었을 때 멀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떠납니까? 나이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혹은 건강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젊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하루살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앞날,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사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산행의 안내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산행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인생에 폭풍우가 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너무나 내일이 두렵고 이대로 그만두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며 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의 삶을 통해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늘 미래에 대해서 막 믿음으로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미래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바라는 일과 정반대 길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함이 항상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도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 대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 미래를 놓고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야 되는 그 기로에서 1년 내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기까지 부목사로 3군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송파구에 있었던 에덴교회, 성북구 장애동에 있었던 장애중앙교회, 구루구 고척동에 있었던 고척교회, 이 3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용인영락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을 살았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랬던 시간은 짧게 다가왔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막연한 두려움.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이 에덴교회를 떠나고 나서 과연 어떤 교회를 가게 될까? 장애중앙교회 있을 때는 내가 이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과연 어떤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미래가 내게 펼쳐져 있을까? 또 고척교회 갈 때도, 또 고척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 때도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사실 마음에 적지 않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향한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저만의 삶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일을 당장 넘어서서 2022년을 기대하며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막연한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감이 아니라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손아귀에 넘겨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수많은 세월 중에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전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큰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향한 큰 그림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계획, 같은 뜻이 있사온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큰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폭풍우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겨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맞닥뜨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